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 시는 71편은 보통 시편을 보면 위에 이렇게 기록한 저자들이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명확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앞에 시 70편의 시를 미루어서 그 내용을 볼 때 70편에서 이어지는 시가 되어서 다윗일 것 같다라는 추측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시인데요. 그런데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를 적은 사람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나이 많으신 이제 인생 말년의 노인분이세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하고 자주 경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한평생 어려서부터, 오늘 시 중에 이런 말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다.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것. 그래서 그분이 그런 평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온 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내 인생도 이런 분들과 같이, 이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한테 뭔가 탄식을 하고 간구하고 이런 탄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베카, 주께라는 말로 시작해요. 주께. 내용도 보면 탄식시라면 처음부터 막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구원해,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탄식하는 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뢰하는 시인 것 같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처음 시의 시작인 도입부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느긋합니다. 지금은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어려움이 제 인생에 생기면 그때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 7절,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느긋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시를 적는 시인의 모습은 뭐냐? 원수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시기였고, 나이가 많고 이제 육신의 힘이 쇠약해져서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내가 저항할 수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어려운 시기. 그럼에도 이 시의 처음 시작은
전혀 급박하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막 호소하는 것도 없고 그냥 1절, 3절,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편안하고 느긋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편하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막 이런 간절함이 처음에는 없어요. 느긋해요. 오랜 기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시인은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눈앞에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쳐서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도 이 어려움 앞에서 시인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평온하게 어쩌면 느긋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유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이런 영적인 깊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조금 힘들면 화닥. 조금 편안하면 뭐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시인은 하나님 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결과인 거예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시인의 평생 걸어온 인생을 보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내가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요즘 말로 바꾸자면 이건 거예요. 쟤는 재수 없어. 쟤만 뭐가 우리 앞에 나오면 우리는 뭐가 잘 안 돼. 이상한 징조같이. 그런 존재였다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존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직 주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날 보고 재수가 없다고 하든 뭐 이상한 징조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모습을 보면 시인은 자기가 약하고 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를 도와줄 어떤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 명예, 권세, 재력,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당장 내가 살기 힘든데도,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권위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해왔어요. 어려서부터 신뢰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따돌리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년의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 시인이 믿은 것은 하나님. 그러면서 9절을 넘어가면서 13절을 보면 이제서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또 자신도 워낙 듣다 보니까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뢰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나를 모해하고 욕하는 자들이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하게 13절에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시인은 이어서 고통,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여기에 소망을 품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내가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권력을 가질 겁니다. 명예를 가질 겁니다. 부한자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갑질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소망을 품다 해서 야할이라는 말을 쓰는데, 긍정적인 소망이에요. 긍정적인 소망. 그것이 15절에 표현돼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계속 전하고 다닐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마치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여호와의 능한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러잖아요. 내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부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헌금이에요. 그게 바른 자세인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능력의 행적들을 내가 다 전하고 고백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간증인 거예요, 간증.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가 아니고 평생을 신뢰하며 살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님 내가 자랑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는요, 젊은이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도. 아직 젊은 성도들은 장차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선배가 되기를 애써야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들은 오늘 나온 이 71편의 시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존경받고 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존경받는 선배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